여기 앞에서 예배전 찬양팀에서 늘 찬양하다가 지금 저 찬양대 제일 끝에 가 있는 예언이가 내일 군대 가네요. 우리 나눔교회 마스코트 같이 참 우리 나눔교회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내일 군대 가게 될 텐데 잘 다녀오라고 우리 박수의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웃음네요.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5분에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일이 지난 어제 오후 5시 반경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검찰총장을 하다가 2022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년 7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하다가 탄핵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사람에 따라서 그 소식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천당과 지옥을 오간 시간들이었습니다. 계엄이나 탄핵이나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마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의도에 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모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는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온 이 나라가 세계 속의 선교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나라 되도록 탄핵 정국 가운데서도 정치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북한으로부터 오판이 있는 시간들 되지 않도록 이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초유의 탄핵 정국을 또 맞습니다. 하나님 많은 국민들에게 놀랍고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라 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나라이심을 온 열방에 선포하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치 성향이나 하나님 사람들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동의하고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서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은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다릅니다. 고레스의 칙령 아시죠?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의 세계사 가운데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역사에 남은 그 기이함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라크에도 한번 가보고 이란에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요즘 유튜브가 하도 잘 발달돼서 가보는 것보다 더 정확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문화를 꽃피울 수가 있었을까? 또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국가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짧은 시간에 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던 국가가 그렇게 쉽게 망할 수가 있었을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었을까? 이라크 땅인 바벨론, 이란 땅인 페르시아의 신비했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아주 발달됐던 문화나 그 모든 정치적 구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사, 즉 페르시아죠. 바사의 왕 고레스 키루스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이라크 인근 지역이겠죠.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던 BC 538년, 주전 538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으로 끌려온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본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발동됩니다. 역대하서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장 23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런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의 신 여호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의 그가 그렇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고레스가 얼마나 그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23절 앞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23절에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또 바로 앞절에 바로 원년의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그것도 여호와께서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바사의 고레스 왕,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마도 안 믿었겠죠. 그것에서 하나님을 믿을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조서를 내리면서 한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만국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 나라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셨다.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주셨고, 나에게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 포로를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런 압제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칙령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몇 차에 걸쳐서 돌아갈까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538년, BC 538년 1차 포로기한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때 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요. 2차는 BC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영적 신앙 부흥 운동을 에스라가 가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원 가운데 제일 많은 성경 연구원이 뭘까요? 에스라 성경 연구원이 제일 많습니다. 에스라는 학사였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자입니다. 그리고 3차는 BC 444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세 번째 이루어졌으며, 그때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죠. 그리고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고국기한과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고레스가. 나는 아닌데 어느 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신여호와, 그분이 내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다 돌려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낸다는,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다 돌려보낸다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꿈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쁜 소식은 언제 있었습니까? 1945년 며칠? 8월 15일 해방의 기쁜 소식입니다.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합니다.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기적처럼 우리나라에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여 속국이 아니죠. 강제징용과 징병이 더 이상 없어도 됐습니다. 하지 않아도 됐고요. 지금까지 농사만 지으면 다 빼앗겨갔던 농산물, 그리고 광물 자원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치며 불렀고 그 광복의 기쁨을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선배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작게는 우리는 자기가 지지하는 야구팀이나 뭐 축구팀이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엄청 기뻐요.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식까지도 우리는 늘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기뻤다 슬펐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기쁜 소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정지수 자매가 보험관리공단에 취업했다는 기쁜 소식을 받고 밴드에 올려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거기에 올렸잖아요. 기쁜 소식. 또 오늘은 예언이가 입대한다는 기쁜 소식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치유와 회복의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들으면 우리 모두가 기뻐해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수가 보건공단에 들어갔다고 배 아파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 눈앞에서는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잘 되면 굉장히 시기심도 나고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드려야 될 소식이 있는데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죠. 헬라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에 관한 소식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에 대한 소식을 특별히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과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취임은 보수가 취임하면 진보가 그때부터 잡아내릴 준비를 하고 또 진보가 취임하면 보수가 그때부터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우리나라는 정치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반대 진영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소식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 황제의 등극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고 또 그 황제가 어떤 나라나 도시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방문하게 되면 죄수에 대한 특별 사면이 있고 또 신하들이나 시민들에게 선물을 주고 특식을 주기도 합니다. 특식이라는 말을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는지 아세요? 자매님들 대답 못하시죠? 군대에서 씁니다. 군대 얘기 또 해야죠. 군대에 특식 나오면 너무 좋아요. 높은 사람들이 오면 제가 부대했던 제9공수 특전여단은 그때 여단장인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자랑스러운. 근데 완스타인데도요, 원체 하나회 조직에 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 정치 얘기는 아니죠. 하여튼 재밌는 얘기예요. 전두환이랑 다 동기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들이 엄청 자주 왔어요. 참모총장도 노태우 장군이 테니스 굉장히 잘 칩니다. 테니스 잘 치죠. 노래 또 잘합니다. 그러니까 MBC 이런 주요 방송사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들 내리고 자주 왔고 그럴 때마다 무엇이 나왔을까요? 특식이 나왔습니다. 빵 하나, 어떤 때는 닭고기 이런 것도 나왔어요. 또 그런데 그래 오면 노태우 장군이 테니스 잘 치는데 테니스 치면은 공은 누가 주셔야 될까요? 그것도 저도 이제 본부대대에 있었기 때문에 공 줬는데 본부대대 사람들 이렇게 아이들을 장병들을 끌어다 쓰는데 그것도 좀 얼굴이 하얗고 잘생겨야지 써요. 제가 거기 쓰임 받죠. 공 주워서 딱 완바운드 튀어서 손에 딱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도 잘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확하게 손에 딱 들어가도록 이렇게 테니스 공을 던져서 주곤 했습니다. 신학생 때도 보면요, 기숙사에서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러 방문하시면 올 때 그날 점심에 뭐가 나올 거예요? 특식이 나옵니다. 주로 고깃국 이런 특식이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 오늘 누가 오셨나 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요즘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원체 요즘 군대가 잘 먹고 월급도 보니까 200만 원 막 그래서 제대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언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훈련도 세게 시키지 않고 먹을 것도 굉장히 잘 나오고 스마트폰도 다 쓰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다 쓰고 자매만 없을 뿐 모든 것은 아주 좋은 군대가 자매 있는 부대도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온 백성 모두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것을 전한다고 목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천사가 한 말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유앙겔리온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럼 목자들에게 들려온 유앙겔리온은 뭐예요?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니, 그 지역의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양떼라는 내게 아니에요. 자기가 맡아 관리하는 양떼겠죠. 그것을 지켰는데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곁에 서고 그들을 두루비침에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목자는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다고 그래요. 천대받는 직업이었고,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직업이 목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나 대제사장 같은 존재가 하는 목자들에게 유앙겔리온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에게, 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목자들에게, 오늘날로 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와서 청와대 아니죠. 용산도 안 가고 국회도 안 가고 바로 춘천 나눔교회 와서 여기 예배 드린다고 하면 이건 기적이죠. 이런 일은 세계 탑픽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놀라운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유앙겔리온.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도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90%에 달하는 문맹률이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문맹을 깨치는 겁니다.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글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인들이 남성과 동등된 위치가 되었고, 지금은 어때요? 여성 상위 시대가 됐습니다. 자타가 다 공인하듯이. 여러분, 금산교회 예배당 소식 들었죠? 한번 보실래요? 금산교회 예배당은 저렇게 생겼는데 기역자에게, 이쪽엔 자매님들이 있고 이쪽엔 형제님들이 있고 목사님은 가운데 서 계시고, 서로 못 보게 하는 거, 서로 못 보게. 근데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 머슴이 주인보다 먼저 교회 장로가 되는 파격적인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교회와 기독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으시겠죠. 아프신 분들은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으면 기쁘겠죠. 또 취업이 안 됐던 분들은 취업하면 기쁘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은 경제가 풀리면 기쁘겠죠. 그러나 그런 소식은 어디까지나 영원하지도 않고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앙겔리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유앙겔리온, 그것은 곧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오심. 유앙겔리온 중에 최고의 유사일의 최고의 유앙겔리온은 목자들에게 들려준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얼마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르지 못하고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있던 인류에게 있었던 이런 치명적인 약함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선포되었고, 그것은 곧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너무나 잘 알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그 당시 예수 이름이 많았어요. 우리는 성경의 예수만 알지만 뭐 영자, 금자 뭐 많듯이 마찬가지예요. 많이 있었던 이름이었는데 예수라 하라. 많은 이름 가운데 그 이름을 택해서 왜?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 물에서 건져냈다는 자 아닙니까?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유앙겔리온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보다 더 완전한 유앙겔리온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직위나 방문 소식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원히 풀 수 없었던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를 유앙겔리온 예수님께서 그 복음으로 푸셨습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필요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기쁨이겠습니까? 합격도 승진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가장 필요한 것은 사면밖에 없습니다. 사면되었다. 우리에게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잖아요. 안타깝고 아프고 해석한 마음들도 있죠. 근데 그 언제 찍어놓은 사진인지도 모르는데 자주 보다 보면 구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권사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시고 또 남자분도 오시고 여자 많은 분들이 마음이 짠하고 아파요. 왜? 근데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는 너무나 잠깐. 여러분 학공리에 그 공동묘지에 뭐가 생겼어요? 대단히 무슨 모아일가인가요? 하여튼 뭐 우리 성도들도 몇 분 가시는데 공동묘지에 그 수천 명 사람들이 그 지하에서 죽었잖아요. 죽었대네. 거기 묻혔잖아요. 거기 묻혔는데 근데 그곳이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다 없어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비밀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미국 여기 한국에 묻히게 됐는데 오실 때 그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뭐 공원 묘원을 정리하게 돼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잘 아는 가까운 곳에 장인어른을 이렇게 모셨어요. 모시는데 그 지나다닐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만 무슨 뭐 있어요. 다 이 땅에서는 잠깐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따릅시다. 유앙겔리온을 전합시다.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대강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유앙겔리온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나만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전하는 계절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대강 보내는 절이 대강절이 아니라고 그랬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1972년 1월 24일 괌에서 일본인 한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이에요.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미군과 전투에서 도망쳐서 동굴에 가서 일본 분이 거기서 동굴에 숨어 삽니다. 아니 혹시 사람들에게 발견될까봐 낮에는 두더지처럼 꼭 숨어서 동굴에 있다가 밤에만 음식을 구하고 거기에서 나가서 혹시 나무의 열매 또 쥐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어떤 분들은 자연식품이냐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 건 날것으로 그것을 먹으면서 연명을 합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본 군복을 입고 있는 자기를 죽일까 봐. 몇 년 동안인 줄 알아요? 하여튼 이 몇 년 동안인가 이게 좀 언어가 그래서 28년인데 한 30년쯤 후에 다시 고쳐야 될 거. 하여튼 30여 년간을 그렇게 살다가 어부에게 발견됐습니다. 30년을 가까이를 그렇게 살다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본 패망의 소식도 듣지 못했고 전쟁의 끝난 소식도 세계대전이 끝난 소식도 몰랐고
그 사이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되어서 잘 살고 있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된 사실도 듣지 못해서 30여 년 가까이를 그 야생에서 살면서 굴 속에 살고 밤에만 나와서 음식을 가고 이렇게 먹으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30여 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소식을 듣지 못해서. 일본에 대한 소식, 세계 대전에 대한 끝난 소식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느니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죄의 종노릇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이 다인지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시죠? 구유, 큰 먹이통 그 구유입니다. 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을까?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물론 사실적인 성경의 기록은 의사 누가가 가장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기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천하로 자기가 태어난 곳에가 전부 호족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라는 명을 내렸고 요셉과 마리아도 태중임에도 불구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호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 동네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12절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 어리신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구유에 머무십니다. 저 육축소리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도 않네. 그렇게 구유에 계셨던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우연이라는 건 없죠. 하나님 모든 것을 맞춰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0장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얼마에 팔릴까요? 한 아사리온, 아주 동전의 작은 동전에 팔리지 2마리. 우린 참새 굉장히 비싸죠 요즘. 근데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값싸게 팔리는 참새,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값싸게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탄의 소식이 천사의 찬양으로 울려 퍼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큰 소리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대강절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을 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1월에는 필리핀 보홀 지역에 이 유앙겔리온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서 동참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올라가서 이 일을 보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전하니.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방의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이 대림절 절기, 다다음 주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 춘천 나누교회 모든 성도들이 유앙겔리온의 선포자가 되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앙겔리온,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세상에 듣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놀랍고 귀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의미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저희들이 맞으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이 유앙겔리온,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열방에 전하고 나의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알고 그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